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은 한 절밖에 없네. 아, 너무 간단하다. 그죠? 한 절밖에 없지만 절수의 양의 은혜가 되고 안 되고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핵심이겠죠? 우리 믿음을 합독하고 큰 복 받았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번 주간부터 큰 대주제를 내걸고 그 밑에 이제 소주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큰 대주제가 뭐냐면은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제목으로는 반도체 신앙이에요.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반도체 신앙이 뭔가. 먼저 반도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 대주제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지식.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지만 연구해보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상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영생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보물지도가 무슨 책?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성경책이 없으면 이거는 샤머니즘하고 뭐 다른 바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샤머니즘도 뭔가를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경전이 없어요. 샤머니즘 뭐 책 보고 한다. 그거는 그 주문책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그죠? 그러니까 주문 뜻도 모르는 주문을 계속 뭔가를 외우고 또 남묘 호랑객교 뭐 이런 거 맨날 남묘 호랑객교 나고. 불교는 경전이 있지만 뭐 일반 사람들은 경전을 잘 모르죠. 어려운 낱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번역을 하긴 했는데 그 한자로 번역을 했네. 한자로 번역을 했으니까 일반 사람이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아제 바라 쓰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 이거. 일반 사람들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미타불 하여튼 용어는 많이 따라하는데 뜻을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만 뭐 부지런히 해요 뭔가를.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토론을 알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열심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학자 칼빈에 의해서 정의하기를 성경 66권 1189장 3114절을 한 사발로 탁 덮어놓은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할 만큼 핵심 구절인데, 그 핵심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대요. 예수님 줬대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거래요. 가장 중요한 골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쵸? 독생자를 하나님이 끼워 넣었다 이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끼워 넣는데 아무리 끼워 넣어도 뭐 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지만 믿기만 한다면 노력과 수고도 없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 용세.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 무슨 지식? 영생이 영생에 이르는 지식. 영생을 아는 지식도 할 수도 있지만 영생에 이른다 이야기를 제가 특별히 이야기했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생을 얻었어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얻는 것과 이르는 것은 달라요. 얻는 것은 시작이고요. 이루는 것은 완성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은 영적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것은 육적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 온 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영은 씨라고 볼 수 있으면 마음은 나무와 줄기가 같고요. 몸은요 열매와 같은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씨에 의해서 나무가 생기잖아요. 나무가 자라면 뭘 맺어요? 요 3단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영생의 씨를 뿌리시고 영생의 나무를 돌보시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는 데에서 만족하지 말고 어디?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열매가 맺히도록 그것을 알려주는 영적 지식을 가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한 세상은 일장춘몽과 같이 얼마큼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인생의 연극이 시간 지나면 끝나고 이번에 그 깐느 영화 수상에서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최고의 상을 받았잖아요. 그거 이제 한번 보러 갈 건데 여러분 꼭 보세요. 아마 기록을 갱신할지도 몰라요. 1700만 찍은 것이 명량, 1600만 찍은 것이 그 극한 직업. 유성룡이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이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집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지금은 이제 패러디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온갖 소리를 다 지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수준과 그 영광에 이르는 세상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대단한 수상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월과 역사가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라고요.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 하나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다른 지식은 아주 박사인데 영생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이르는 지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 하는 솔로몬의 헛된 인생론 예찬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 영생에 이른다는 표현에는 뒤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화과는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무화과의 그 열매는 그게 열매라기보다는 꽃이에요. 꽃이 안으로 피는 열매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열매라고 쳐준 거지. 원래는 무화과가 뭐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 왜요? 왜 이 나무만큼은 열매가 없을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없어요. 그것을 메시지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뭐처럼 살았다? 진천처럼 살았다. 그래서 육에 열매 맺는 줄 알고 맨날 노심초사하며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열매가 다른 게 열매가 아니라 예수가 열매예요. 진리에 이르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세상 열매는 열매가 아니에요. 가짜 열매예요. 열매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안으로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심으면 또 나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는 열매가 없고 씨가 없기 때문에 씨 없어서 나무를 잘라서 분지하는 거예요. 사전 찾아보면, 벽화사전 보면 다 나와요. 이건 상식과 지식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다 못 믿는다? 안 믿고 못 믿고, 안 믿기보다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랍고도 놀랍죠. 이게 사실이거든. 어떡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는 도구에 불과하다. 교육 기자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능력이 그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열심히 왜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하나님 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지식을 이렇게 발달시켜놨어요? 하나님 알라고요. 근데 열심히 세상 지식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이게 주제 파악 못한 거고 핵심 빠지고 안고 빠진 찐빵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 껍데기를 보고 쏙데기를 좀 알아라, 사모해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세상 지식에만 빠져가지고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도 많이 해갖고 9개를 그냥 몽땅 다 해버렸네. 순서도 안 틀리게. 그렇죠? 근데 9개면 헬라 언어의 특징은 이 9개가 한 개의 그 복수로 받아야 되는데 9개니까 여러 개잖아요. 동사는 단수처럼 받아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 그 하나의 열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다. 그래서 단수로 취급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영생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 9개뿐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열매를 다 맺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이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거두는 자지 뿌리는 자가 아니에요.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전부 다 이른다는 말을 써요. 우리는 노래 부를 때 영생을 얻으리로다, 얻는다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구원 받았다는 말은 영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육체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아서는 어느 나무가 어느 나무인지 비슷비슷하게 생긴 나무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확연히 다른 것이 뭐예요? 그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지 내 사람의 열매 아니에요. 어찌든지 착하게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걸 다 악한 것으로 보아요. 세상 사람들은 맨날 조폭들마저도 발등에 뭐 새긴다고?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라고 새긴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개념은 율법 아래는 선악 개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선악 개념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의 양자 개념이 아니고 진리의 개념이에요. 절대 세계예요. 상대 세계 아니에요. 율법은 상대 세계예요. 선악 세계는 상대 세계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고 그런 생명을 인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만 받지 말고 어디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경에 이렇게 대한 표현들이 아주 많은데 제가 다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이렇게 이르도록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는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이 이르도록 하는 부분이 떡볶이로 글자를 보듯이 확대가 되어져서 내 눈에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 하고 감탄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와, 놀라운 세계가 보여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 받아서 만족하지 마시고 씨가 밭에 뿌려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씨의 종착역은 어디까지예요? 열매를 맺는 데까지. 그래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그러려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이 복음 안에는 믿음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17절은 로마의 전체 주제가 되어지는 핵심 구절인데요. 마틴 루터가 이 1장 17절을 비텐베르크 성서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연구해야 되니까 1장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빛이 자기에게 비춰져서 종교교육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큰 핵심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복음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안에는 믿음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한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대요. 완성이 된대요. 100점을 맞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르게 한다는 단어가 귀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로마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 앞에 구절이 있는데 구절에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여겨진대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것이지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속해서 믿었는데 여기는 사실은 믿어져예요. 수동태예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라는 말이 아니라 신하여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신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기독교가 이걸 잘 몰라갖고 초보자들은 성령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열심으로 빡세게 자기 의지로 자기 지정의로 결단하면서 뭔가 열심히만 하면 믿음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거는 초보 단계는 그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땅에서 달리기 할 때는요 두 발로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근데 물에 있으면요 물의 흐름을 타야 돼요.
발을 띄어야 돼요. 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 속에서는요, 수영장에서 달리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을 때는 내 의지가 동의가 필요하지만 내가 도달할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골프 잘 치는 사람은 팔에다 힘을 너무 세게 주면 공이 휘어져가요. 근데 있는 대로 스윙을 자연스럽게 하면요, 아주 멀리 날아가요. 일직선으로. 맨날 힘 빼라고 그 소리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받기만 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 이르는 단계는 영으로 말미암아 돼요.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힘, 그분의 뜻,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내 힘에는 내 선한 열심, 내 좋은 마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에 나의 힘으로 입는 거 아니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운 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아직도 우리 육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몸이 있어요. 근데 몸이 있어도, 몸이 장애가 있고 몸이 병이 들고 몸이 아픈 구석이 있어도 옷만 빛과 번쩍한 것을 잘 입으면 그 상처와 수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옷이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어버리면 그 입는 것에 의해서 지난날에 있는 것들이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막 그냥 벗어버리려고, 육체는 인간은 영혼의 감옥이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처럼, 그래서 금욕 생활을 하고 결국 인간은 죽어야 이 지옥 같은, 감방 같은, 감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뭔가 철학의 이데아, 저 이상한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미친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놓아버릴 때에 이쪽으로 이상향을 향하여 미친 세계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들어 많이 있는데 다 가짜들입니다. 우리는 금욕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미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덧입는 자들이에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자. 예.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와도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욕탕에 올 때에 깨끗이 씻고 목욕탕에 와요? 내 모습 이대로 가요? 내 모습 이대로. 그쵸?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목욕탕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잖아요. 그러네. 그쵸?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거룩함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목욕탕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들이 오면 안 되죠. 빨리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목욕탕한테 다 넘겨주고
목욕탕에 깨끗한 물로 다시 갈아서 깨끗한 몸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은혜로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으면 돼요. 여러분 얼굴에 뭔가 많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래도 뭐를 잘하면 예쁘게 보여요? 화장이요. 그래갖고 인생이 화장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뭐 한다고? 환장한다고. 위장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 그죠? 변장도 하고. 그죠? 나중에 화장빨을 잘 안 받을 때는 뭐예요? 변장까지 하고 하다가 이제 분장하고 나중에 위장도 하다가 환장까지 해버린다고. 다 장자 돌림이라고 우스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라 그랬죠. 오늘 컨텐츠 주제가.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새롭게 되어 있다고요? 지식에까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은 잘 받아요. 감동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져야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머리에 해당되는 거냐.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해요? 손발이 고생해요. 기생충 영화를 잠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는 아주 극빈층의 사람들이 있고 아주 부유층의 사람 두 가정이 대조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너 아주 부자 집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꼭 불행하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그게 어딨냐. 그죠? 아무것도 아닌 물 가지고 싸움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때문에 싸움하고 일상적인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데 여러분 영화 보면서 한번 잘 안 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되냐. 내가 배고프다가 갑자기 먹을 거 생겼어요. 그럼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한 감동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분에 좌우되지 말라고요. 가장 바뀌어져야 될 것이 뭐라고요? 지식이에요. 내가 누군가. 이 인생이 뭔가. 제대로 된 것을 진리를 알아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짜증나고 싶으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지요. 이것도 늘 행복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은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는 참 무식하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좀 유식하게 살았다. 유식한데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요. 새롭다는 말은 몰랐던 것을 알았다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진리 안에만 영원한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 그러니까 요새 뭐 누구나 다 아이폰 아니면 스마트폰, 그죠? 이 통신기기를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 없었잖아요. 요즘 아이들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요. 결국은 뭐예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진리에 속한 것을 내가 지식으로 딱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영원히.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지식에 딸리지 마시길 바라고
아싸 로또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영생 얻나요? 돈만 많을 뿐이에요. 우리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날마다 그 사람 생각은 뭘로 가득 차 있게 될까요? 돈 돌아버리는 인생이 돼요.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관이 뭐예요? 뭘로 중심으로 바뀌어요? 돈으로 계산해서 딱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 안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자동으로 돼요. 잠을 자면 잠이 안 오고 뭐 생각만 가득 차요? 돈 계산, 돈 얼마인데 이 돈으로 뭐 할까? 해봐요. 지금은 돈이 그렇게 안 많아서 그렇지만 돈이요 몇십억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몇백억대로 나가봐요. 이 돈으로 뭐 할 것인가? 그 생각만 가득 차 있다니까. 그러나 돈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어디에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지식을 한 번 습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다른 것에서 자라가기보다도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드디어 이제 제가 주제에 대한 먼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제 대주제에서 이제 소제목으로 넘어왔죠.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제목이 뭐더라? 반도체 신앙이에요. 반도체 신앙이 뭔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존재한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결국 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는 뭐예요? 절대자라는 거예요. 절대자니까 그분은 절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상대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 불러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절대이다. 절대 말씀이 계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과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캐나다 리전트 신학교의 영성신학자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천지 할 때에 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을 말하는 거고 지하면 보이는 물질적 세계를 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자로는 축약하는 언어가 한자이기 때문에 천지 그러면 천지연 폭포를 말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에 와닿아져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쌍으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복수들로 여러 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는 단순하게 하나밖에 없구나.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세계인데 이것은 참으로 다양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번역 하나만 봐가지고도. 자, 보세요. 태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과 보이는 세계를 다 뭐 하셨다?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만물이라고 해요. 다 같이 만물. 영어로는 all thing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ing은 물건이죠. 근데 물건과 보이지 않는 것 한 개와 여러 개와 또 보이는 것 하나를 지었으니 개수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니까 things 복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니까 all이 붙어요. all things예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만물 또는 만유 두 개예요. 그래서 만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만유로 표현하는데 결국 같은 말을 언어학자들의 언어 습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만물, 어떤 사람은 만유, 또 뉘앙스를 살짝 주기 위해서 만물 또는 만유 이렇게 이제 번역하게 됐습니다. 결국 같은 뜻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의 주니까 주인은 뭐 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만물과 만유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안 살고 싶어요? 사람이 집 지어놓고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살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집을 지었는가? 만물이라는 집을 왜 지었는가? 그 안에 사시려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만물과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집과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사람의 몸도 사람이 사는 장막집으로 비유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아파트도 집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캠핑카 집이죠. 캠핑 가서 집 지어서 집 안에 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어떤 의미에서는 몸의 집이기도 해요. 그래서 집들이 여러 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는 보이는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상 있죠. 사상 누각이라는 말 하죠. 공중누각 아시죠? 보이지 않는 공중에 떠있는 사상 세계에 내가 그 안에 안주하여 사는 집이 되기도 해요. 또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 집을 예배하러 간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무슨 많은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과 물질적인 개념을 섞어서 그래서 가장 큰 집을 뭐라고 해요? 만유의 집, all things, 하나님의 창조물 그 안에 창조해놓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려고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제 아버지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아버지니까 피조물들은 그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시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벌써 만유라는 글자만 4번이나 반복했었는데요. 만물 위에도 계시지만 만물을 초월해 계세요. 그런데 만물을 완전히 하나님과 통합시켜 놓으시고 통일하시고 만유는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만유를 다 하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합시키시고 그리고 만유 한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만물을 깨달으면 뭘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뭐해라? 마지막에 다스리라까지 영장을 통치자에까지 왕으로까지 만들어놨지만 이 인간이 누구한테 뺏겼다? 사탄한테. 뱀한테 유혹에 걸려갖고 뺏겨서 이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를 다 박살내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벌하시고. 그러니까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법칙을 따라서 챔피언하고 붙어 싸웠는데 챔피언을 눕혀버리면 그 챔피언 벨트 누구한테 와요? 그 도전자에게 오죠. 그래서 이제 만물의 챔피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만물에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총이나 자유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만유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시고 이제는 그 만유신 것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을 받아 만유가 되셨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도 만유시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이렇게 부르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주님 인자가 되신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 되셨네. 만유는 원래 하나님이 만유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뭐가 되셨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되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만유시면서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다고요? 만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기 있는 이 꽃송이 하나에도 누가 계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안 봐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지식이 사람을 가장 뭐하게 한다? 고상하게 한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만들려고.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의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늘에 속하여 있는 것이나 보이는 물질적인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되게? 통일되게. 그런데 오늘날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라는 자들 있죠. 주로 뭐 좀 신령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경건파, 경건주의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 가서 살기를 더 바래요? 산속에 가서. 누구처럼? 스님처럼. 이거를 그들은 뭐를 떠난다고 그래요? 속세. 왜요? 속한, 아주 속된, 저속한 그런 세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산은 신령한 말씀이 주어지는, 산신령이나 산은 때묻지 않는 원색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문명에 물들리잖아요. 맞죠? 그쪽으로 피해 간다는 거예요. 피안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법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종교형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배어 있을까요? 안 배어 있을까요? 같이 영향을 받다 살다 보니까 배어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고하게 도도하게 사는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렬하고 높이 지향해주고, 그렇죠? 돈 많은 부자는 뭐예요? 아주 돈만 하는 자식들이라고. 얼마나 또 그냥 부자를 욕해요, 그렇죠? 이렇게 분리사상이에요. 남한은 옳고 북한은 악하다,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분리될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낮과 밤이 분리되어 있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당연한데,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어 살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없으면 좋겠는데. 멀리 갈 것도 아니라 내 자신 안에도 하이드와 지킬 박스가 있잖아요. 선악의 갈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주 신령한 하늘에 사는 자들이나 아주 저속하기 짝이 없는 딸의 사건, 이 마귀 새끼들 같은 이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어디 안에서? 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안에서 뭐 되게? 통일되게. 통일되게. 아까 이야기했죠. 종이나 자유자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 지위, 고하, 남녀노소, 빈부, 격차, 유무식 어떤 것도 따지지 않냐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쇳덩이나 고물상에서 들여왔던 고철덩이나 용광로 속에, 그리스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뭐 된다? 다 똑같이 똑같은 쇳물이 되어서 녹아서 같이 흘러서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새롭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에 있지 않냐고, 우리 말이 그리스도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모든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거는 좋다, 저거는 나쁘다.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한 거라고 했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언어가 그 안에서 작동합니까? 밖에서 작동하십니까?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시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 산 자가 똑같이 주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죽은 자는 뭐예요? 여러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산 자가 뭐예요? 여러분 영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저 무덤 속에 지금 장례식 치르고서 지금 누워있는 납골당 있는 사람이 죽은 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육체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면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요, 한 번 살았다가 다시 또다시 죽는 자를 산자라 하지 않냐고. 한 번 살면 영원히 산 자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요, 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그죠? 살든지 죽든지. 계속해서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보세요. 뭐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들어보셨죠? 죽기 살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햄릿이 나오죠. 버스 안에도 이제 선전 문구 붙이고 다니잖아요. 광고 문구.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That's question.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날 우리는 살든지 사는가 죽는가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것에도 관심이 별로고 죽는 것에도 관심이 별로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는 to be, 사는 것이냐. 또 하나는 not to be, 살지 않고 죽는 것이냐. 존재냐 아니면 비존재냐. 나를 갖다가 무시하냐 왕따시키냐. 세상 사람들이 왕따시키면 누가 가까이 오세요? 주님이 가까이 오세요. 흑인 여자아이가 그날따라 바빠갖고 멀리 있는 흑인교회 자기교회에 갈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백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흑인이라는 뉴스 때문에 백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얘는 예배당 늘 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를 누가 툭툭 치더래. 왜 울고 있니? 예배당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못 들어갔다.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래요. 자기들은 뭘 예배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구약의 스토리잖아요. 오늘 교회당에서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뭔가를 예배하고 있는데 돈을 예배하는지 축복을 예배하는지 뭘 예배하는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해요. 낮 아니면 밤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면 좋고 내 뜻대로 되면 좋고. 그건 선한 것이니까 좋겠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건 뭐예요? 안 좋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도 소용이 없잖아요. 마라나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는. 아니요 더 좋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더 좋은 은혜를 끼쳐주시려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안티 은혜, 안티 그레이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성경구절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오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를요 원문에 보면 안티 그레이스로 나와요. 안티 우리가 번역을 은혜 위라고 하는데 안티가 뭐예요? 뭘 반대하는 거예요. 안티 크라이스트 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반대하는 은혜. 무슨 말이에요? 극단적 은혜를 말해요.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상상 초월한 은혜예요. 제가 매일 양식을 보내왔길래 제가 다 보냈는데 자세히 안 읽어봤는가 봐.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읽을 때에 4번을 꼭 읽으세요. 왜냐하면 소는 4번 위장이 4개거든요. 소처럼 살이 되고 아주 맛있는 고기가 되려면 반복을 꼭 해주세요. 4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읽는다 해도 별로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하다 하면 10번 하시고 20번 하시고 해수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중요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요 안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종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 초월적인 은혜를 준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준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를 주는 것이 더 큰 은혜다 그 말이에요.
상상 초월이에요. 비교 불허예요. 아멘. 이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로마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소중히 아끼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얼마나 귀하게 아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셔봤어요? 안 보신 분은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본 분들도 또다시 보아도 의미가 있는 이것이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하여튼 이 감독은 하여튼 영화를 만들면 세상 사람들 놀래키게 한다 해서 놀란 감독의 이름. 야, 요 꿈에 대한 어떤 것인데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꿈속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가상적인 영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상대 경쟁 회사의 회장이 죽고 나서 유언을 하기를 이 회사를 통합해라. 근데 상대방 회사는 그 회사가 흥하면 자기 회사가 불리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아이템을 줘서 일본 회사들인데 그 일본 회사의 그 후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기원이 인셉션이라는 것은 기원, 근원 이런 어떤 의미가 인셉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람의 사고의 발달, 출발, 기원이 있어요. 근데 꿈속에 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가상신화로입니다만은 들어가서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모든 업체들을 계열사들을 통합하지 말고 분리를 시켜라. 그렇게 유언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는 조작을 인셉션이라는 이 영화에서는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에 근본이 있어요. 나는 이래, 나는 저래, 인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어요. 인간은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 인셉션의 영화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뭔 대가냐면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해요. 그리고 꿈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할 때에 꿈을 꿨다, 꿈을 깼다는 것은 전부 다 죽음을 통해서만 꿈을 깰 수가 있어요. 인셉션 영화를 보시면 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요, 꿈속에서 제가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은 돈 보이는 세계를 쫓아갔다가 마지막 숨 떨어지는 순간에 아차! 왜? 마지막 순간에 영이 열리거든요. 그냥 보이는 세계가 다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새로 시작하니 내가 이걸 몰랐네. 그쵸? 그래서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아차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자기 아직도 죽지 아니하는 형제 몇 명? 5명이 있었대요. 나사로 살려보내서 그 5명은 자기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자가 말하면 들을 겁니다. 아니,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가 와서 표적을 보여도 그들은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표적이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돼요.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생각의 태초, 이게가 태초예요. 여기가 기원이에요. 인셉션이에요. 우리의 인셉션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 그분의 역사밖에 없어요. 보세요. 여기 선전이 이렇게 했어요. SF 액션 블록버스터 생각을 훔치는 거대한 전쟁.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생각이 있어요.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생각을 갈대라 이야기했죠.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뭐예요? 내 생각에서 출발해요. 물 근원이 깨끗하지 못하고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도 맑지 않고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게 되는 법이에요.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 내 지식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 인셉션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정복당하게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인셉션의 이제 부분이 팽인데요. 이 팽이가 확 돌아가다가 결국은 쓰러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뭐예요? 돌고 도는 인생이 돌아가다가 결국은 팽이가 힘을 다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계가 되고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나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는 팽이가 하나 있어요. 그 팽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팽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쓰러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우리를 우주를 돌려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오늘 저는 제목을 무슨 신앙? 반도체 신앙. 반도체 신앙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반도체예요. 예, 반도체에 기반해 갖고 그런 재료를 이용해 갖고 여러 가지 첨단 컴퓨터 회로판들을 다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한국이 제 1등이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요. 전에 중국이 한번 우리 상품을 거절했죠, 그죠? 뭡니까? 우리 동해안의 미국에 그 거대한 그 기지를 구축하는 것 때문에 그죠? 그 사드를 설치한다고 해서 반대를 해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수입은 거부 안 했어요. 왜요? 이 반도체 수입을 거부하면 자기들의 모든 첨단 기기를 생산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절대로 삼성이 만들었던 반도체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불안을 탄다 안 탄다? 안 타는 거예요. 왜요? 반도체의 위대함 때문에요.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럼 반도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실험했는데요. 네, 물체가 3개가 있는데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그러고요.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는 부도체라고 그러겠죠. 아니 문자를 써서. 근데 어떤 데는 통하고 어떤 데는 안 통하는 물체를 뭐라고 한다? 그걸 반도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이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중심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중심적인 신앙생활인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반도체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는 세상적인 용어로는 반도체 신앙이라고 붙여요. 자, 보세요. 전기를 통했는데 전기가 통해요. 전기가 이게 당연히 전기 통하죠. 근데 전기를 꺼야 되잖아요. 그러면 꺼버리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켤 때는 백이 되고 끌 때는 흑이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지면 그냥 단순해요. 흑백 논리가 돼요. 근데 흑과 백 사이에는 컬러가 몇 개? 1670만 개라고 컴퓨터가 말을 해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거 사진 해상도 있죠? 그게 1670만 컬러로 구현한 거예요. 그걸 실사라 그래요. 실제 사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회를 구사하려면 빛이 껐다 켰다 흑백만 있어야 돼요? 아슬한 불빛도 있어야 돼요? 아슬한 여러분, 한낮 대낮이 아름다워요? 노을이 아름다워요? 노을. 해돋이 때나 황혼 때에 아름다운 예술이 나오잖아요. 맞죠? 예. 그것을 적절하게 빛을 조절한 거잖아요. 그걸 반도체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체인데 어떤 열을 딱 가하면 어느 화학작용이 일어나갖고 이게 전기가 통해버리네. 원래 전기가 통하는 재료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반도체를 개발해가지고 열만 싹 가하니까 여러분의 손에다가 핸드폰을 사진 찍으니까 어찌 돼요? 멀쩡하고 가만히 있던 게 갑자기 반응을 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 반도체의 힘이라 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선한 놈은 상 주고 나쁜 놈은 벌 내리는 거예요. 도체 아니면 부도체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육체를 가지고 또 사람이 되셨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를 보고도 사람들은, 율법에 충만한 사람들은 뭐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여라! 아, 나 그림 못해. 둘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냐 저러냐, 너 칠 거냐 말 거냐 예수님한테 시험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 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발자가 아무도 없어서 돌멩이 들고 있는 자들은 다 물러갑니다.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시대는 가버리고 뭐가 왔다? 디지털 시대가 왔어요. 디지털은 뭐예요? 이게 뭐가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디지털 시대는요, 이 디지털 게 판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여기 있네요. 이게 디지털인데요. 부호가 이래요. 제로냐? 1이냐? 제로냐? 1이냐? 제로는요? 없다. 1은 뭐예요? 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켰다 켰다. 여러분, 껐다 켰다 할 때에 그 불빛 잔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나요. 예, 그거를 순간적으로 이용하면 빛의 밝기가 조절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지털은요, 이진법이에요. 제로냐 1이냐 제로냐 1이냐 이거 가지고 조절해요. 이 빠른 속도로 하면요, 껐다 이런 형광등이 뭐예요? 형광등이 원리는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빨리 하니까 켜진 상태로 보이죠. 요걸 갖다가 나중에 좀 달라지면 살 불빛이 희미해지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속도를 가지고. 그럼 우리의 눈에는요, 켜져 있는데 원래는 꺼져 있고, 꺼져 있는데 켜져 있는 것은 햇빛이 있는데 살 기울어지죠. 그러면 아슬한 불빛으로 만들어지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것들을, 컨텐츠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고 양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요. 그래서 이 계산 능력이 얼마나 속도로인지 점점 핸드폰이 진화하죠. 지금은요, 5G 있죠. 이게 개발돼 가지고요, 지금 4G로 개발을 한 것에 하여튼 몇십 배, 몇백 배에 더 빠른, 그러니까 한 번에 20기가 정도의 분량이 통신으로 날라와요. 어마어마한 데이터 분량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형 TV도요, 휴대폰 크기로 하는 것 같이 그냥 쉽게 그냥 다 구현이 정밀하게 다 되는데, 놀랄 럭자가 벌어지는 시대에 대해 있어서 지금 요새 휴대폰을 시장을 보니까
엄청나게 첨단 기기 있죠. 다 헐값으로 똥값으로 매각 처리해요. 왜요? 새로운 기기 5G를 수용할 수 있는 기기를 안 만들면 안 되니까요. 지금 벌써 듀얼 스크린에서 이중 화면 나오는 거 나오죠? LG에서 먼저 개발했어요. 지금 삼성에도 지금 계속 하는데, 그렇게 이제 화면이 두 개 있으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통신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기기를 다시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 그걸 할 수 있는 기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사는 그걸 개발을 못해갖고 지금 1년이나 후에나 그게 나올 거라 해서 지금 앞서가다가 뒤쳐져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거를 개발해서 5G 세계로 나가서 LG나 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놓고 이제 브리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땅 위에서 율법이냐, 율법 세계 속에서 선이냐, 악이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지켰냐, 안 지켰냐, 맞냐, 틀렸냐,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분부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의 이 두뇌 속에 첨단 기기 디지털이 나와갖고 반도체 기기를 이용해가지고서 이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반도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놀라신 복음의 진리는 믿는 하늘의 영적인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붙여서 혼합시킨다고요. 통합시킨다고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시키는 거예요. 이 통합시키는 것을 반도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어야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죄인의 괴수도 전도할 수 있고 정말 나쁜 사람들도 친구로 삼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정관념이 율법으로 딱 차 있으면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다 이러면요 여러분들은 도체와 부도체밖에 못 되는 거예요. 옛날 아날로그 시대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중시계만 가지고 사세요. 일본처럼 독인이 끼니 뭐 딱이야 이러면서 똑딱 시계 출판할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고 싶어요. 또 테이블이 딱 풀어지면 또 열심히 감아야 되고. 그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최첨단 디지털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 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는 뭐예요? 반도체예요. 우리의 몸은 육체예요. 육체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빛이 거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통하면서도 육적인 것도 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로 살 수가 있어요. 반도체는 그냥 땅에 있는 흙이에요. 재료가 흙에 있는 모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규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재료가 반도체예요. 우리 몸을 흙으로 지었어요. 이 몸을 하나님의 빛을 쏘고 빛이 통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정의가 되고 전기가 통하든지 영적인 세계에 빛이 통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첨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로 하나 놀라우신 진리로 쓰임받는 거예요. 십자가냐 부활이냐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은요 십자가로 하면 돼요. 여러분 화딱지가 나옵니까? 십자가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까? 다시 부활로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을 상대하면 부활의 하나님으로 상대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하면 십자가로 여러분 말을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반도체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도체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예. 죽은 자는 뭐예요? 제로가 되고요. 산자는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두 개예요. 육은요 십자가로 반응해야 되고요. 우리 영은요 부활로 반응해야 돼요. 이게 디지털 시대의 반도체로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지으신 만물, 이 반도체 디지털에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제가 발견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진리와 세상의 첨단 과학과 접목시켜서 여러분의 진리를 알려드린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 제가 미리 먼저 이제 보여드려서 그러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제가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인견이에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풍기를 다니는데 풍기하면 인견 최고의 고장이잖아요. 인견이 뭐냐면은 본견이 있는데 본견은 비단을 본견이라고 하고 비단처럼 만들고 싶은데 비단의 단점을 빼고 장점을 살려서 만든 것을 인견이라 불러요. 여기는 북한 사람들이 처음 시작했는데 192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 넘어왔고 또 6.25 사변 때 넘어와서 경북 그 영주시 풍기읍에 자리를 잡아서 북한 사람들이 인견 공장을 만드는 것을 필두로 해서 지금 아마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자랑할 수 있는 인견 시장이 됐는데요. 이게 비단 정도의 어떤 감촉을 나타내면서도 가볍고 싸고 인간의 힘으로 견직물을 뽑아냈다 해서 인견이라 불러요. 그래서 비단은 누의 꽃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뽑아낸 것을 비단이라고 부르고요. 실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것의 반대 절반의 요소다 해서 펄퍼 나무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뽑아냈는데요. 참 기술이 뛰어나죠. 그런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아주 이게 잘 달라붙지도 않냐고 얼마나 가볍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값도 싸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변 목사님 저 입은 옷 있죠. 저기 인견이에요. 그것을 가사요. 그럼 저 정도 하면 값이 제법 할 것 같은데 저 얼마 안 해요. 그렇게 우수하고 여름에 질 좋고 디자인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사와서 이걸 보여드리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인견이에요. 이런 어떤 여름에 친구가 몸에 달라붙으면 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이불로 만든다. 그리고 사실 이거 다 인견 재료예요. 뷰티블랙스, 훈기 인견, 원피스 이렇게 온갖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고 오만 것들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인견과 같은 것이 뭐냐? 원래는 실크가 최고로 좋은 비단이었는데 그저 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너무 누에 꽃을 통해서만 해야 되니까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비싸겠죠. 근데 대량 생산을 가능하면서 나무를 통해서 만들면서 값도 싸면서 그리고 통풍도 잘 되면서 시원하기가 그지없는 그리고 너무 가볍고 이것이 뭐예요? 인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견 같은 분이에요. 율법은 무거워요. 그래도 살면 좋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가볍게 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분을 알기만 하면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된대요. 듣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 믿음이 생기면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지금은 정보 시대죠. 저 청계산에 다이아몬드 밭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만 하게 하면 나 힘들어서 못 가 그러겠어요? 힘들어도 저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인경과 같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세요. 이 화평이라는 말은 모든 만물하고 친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하고 화평하고 화평이는 다른 말로 평화, 피스라는 말고 살려면은 말이기도 한데 reconciliation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하고도 친화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친하고 사람하고도 친하고 환경과도 친하고요. 나와 나 자신과도 친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요 인견으로 안 만든 것이 없고요.
그리고요, 이 디지털로 안 되는 게 없고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결합되어져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물 속에 다 들어가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업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농사를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농사를 하신 고창에 계신 분이 농사했는데 기네스북에 올라요. 포도 하나를 심었는데 한 나무에서 포도송이가 몇 송이냐? 3,300송이가 열렸어요. 기네스북에 올렸어요. 한 나무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 하니까 자식처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웠대요. 할렐루야. 믿는 자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만물과 하나가 돼요. 그러므로 생각을 한다. 이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징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징함을 받는 자들이었지만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 뒤에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뭐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듯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주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새로운 어떤 이 지식들은요, 이전에 있는 지식들을 완벽하게 뒤집어놓은 신기술들이고 신개발들이에요. 첨단 과학의 종아들이 나가버렸어요. 왜 첨단 과학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첨단 능력으로 첨단 생명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과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서도 시대를 보면서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냐? 천기를 보면서도 너희가 분별하면서 구름이 끼면 오늘 비가 오겠다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 시대를 어찌하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지금 적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안티크리스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수가 먼저 태어나면 나보다 먼저 오자는 절도며 강도며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뒤에 온대요. 예수는 항상 동생으로 나온대요. 예수님은 둘째로 취급돼요. 항상 둘째 아담이 있어요. 적이 먼저 와요. 먼저 율법이 먼저 오고 보험이 뒤에 와요. 죄가 먼저 오고 구원이 그 다음에 와요. 어둠이 먼저 오고 저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밝은 새 아침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먼저 오고 부활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티크라이스트가 먼저 오면, 저 그리스도가 먼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His Christ가 그 다음에 옵니다. 그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반도체라 했고 그리스도가 인결이라 불렀죠. 그리스도가 디지털이에요. 그리스도가 새로운 혁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디지털 혁명의 미래라고 했어요.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최첨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최첨단의 신앙으로 만들어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영체를 입는 신앙생활이에요. 맨날 마음으로는 하나님, 오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몸이 만심이 아프고 쑤시고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이전 신앙생활이었어요.
지금 최첨단 디지털 혁명 시대는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몸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도체가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것이 여러분의 칩으로,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것을 다 구현해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기술을 가지고 지금 둘 모니터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온갖 것을 다 해요. 앞으로 이거를 더 뛰어넘는 일을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지금 디지털, 영적인 디지털, 영적인 반도체, 하나님 이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이걸 부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무슨 신앙? 반도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새는요,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스마트. 옛날엔 키를 돌려야 되는데 요새는 뭐예요? 누르기만 하면 시동이 켜져요. 그렇죠? 휴대폰도 이렇게 나와요. 지금 투명으로요. 어떤 기술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신기하기도 하다. 앞으로 이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안경만 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칩을 넣어요. 생각만 하고 생각하고 교신을 해요. 생각하면 눈앞에요, 공중 허공에 정보가 촥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는 그 영적인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면 될까요? 뭐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디지털 반도체로 기반을 하는 디지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도체와 부대체 두 개를 다 열어내니까 너무 크죠? 오직 하나, 칩 하나 속에, 그 칩을 이름하여 무슨 칩? 반도체 칩이에요. 할렐루야. 꺼지는 것도 아니고 켜지는 것도 아니고 껐다 켰다도 되고 꺼지는 척하면서 켜지고 켜지는 척하면서 꺼지고 아슬한 황홀의 불빛과 같이 연출하면서 기기묘묘하게 조절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도 조절하시고, 그죠? 이렇게 마음껏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디지털로 반도체로 자유자재로 자유를 누리시는 첨단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영성이라는 지식의 첫 번째로 반도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받았는데, 오늘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한 구절 합독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디지털처럼 반도체처럼 붙을 때는 붙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것을 자유자재로 적재적소에서 자유롭게 원활하게 잘 조절할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이 반도체와 같은 디지털 능력이 주님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도 자유자재로 내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서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